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던 출애굽기. 저는 성경 출애굽기를 참 많이 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출애굽기는 참 성경 또 어떤 성경보다도 재미가 나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그냥 되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또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가고 또 그렇게 지내오면서 그 가운데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만약에 복직이 되면 날 좀 기억해서 바로에게 좀 말 좀 해가지고 내 형편 내 어떤 사정을 잘 좀 말 좀 해달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복직이 된 사람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했을 때에 번민하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은 이게 무슨 꿈인지 싱송생송할 때 그때 이 바로 앞에 요셉이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참 애굽의 그 모든 박사와 술객들도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데 이 요셉이가 너무 리얼하게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이뻤겠죠. 당연히 최측근에 두고 총리로 세워가지고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2인자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정책을 이래 지혜롭게 해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전부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도 요셉이 리더하는 애굽에는 먹을 거리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가족들이 먹을 거리가 없을 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양식 구하러 내려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가 있는 그 나라, 양식이 있는 그 나라를 이래 향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그 집안 사람들이 몇 명이냐 60명이었습니다. 60명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는 거죠. 이사를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창기에 과거 이민 초창기에 참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이민 가는 거, 뭐 캐나다 이민 가는 거 정말 부푼 꿈을 꾸고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여러분 쉽지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생 끝에 정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조금 기반 잡고 살고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서 정말 마냥 해피할 줄만 알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의 그 어떤 연속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이민을 간 사람들도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로 고향 땅 이 고국을 버리고 떠나서 그 멀리 가가지고 지냈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요, 결국은 양식의 문제로 내려간 인생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430년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의 출애굽기 12장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60만여 명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장 14절 거기 가면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잡족들과 성경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잡족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상스럽긴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잡족들과 여자분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애굽에 내려간 지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60명의 사람이 200만 명에 추산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이거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참 출산할 시기에는 대부분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세대야 많아야 한둘.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들 딸 구분 말고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그 슬로건이 지금은 어찌 됐습니까? 하나도 1인당 가임 여성 한 명당 하나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채 한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사람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430년 만에 60명이 이 200만 명의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인구 많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어떻게 되느냐? 오늘 출애굽기 서두에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변명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6장 이 마지막 부분에 벌써 모세가 몇 번째 변명을 하고 있느냐? 8번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그렇게 변명해. 모세의 이 출애굽기 서두에 나타나는 모세의 삶을 보면요, 전부 변명의 이야기들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어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어찌 그리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변명거리가 많아지는 인생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 나 이런 이유 때문에 열심 못 냈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 못했다고, 하나님 나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일 못 왔다고, 변명거리만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장 부분에, 사장에서 한번 볼까요? 4장 18절 한번 봅시다.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갔어.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 4장 18절 이후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죠, 그죠? 자, 모세의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모세는요, 바로하고 계속 대면하며, 저를 봅시다. 바로하고 대면을 하며 바로하고 단판을 자꾸 짓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에 보면 사장에도요,
특히 4장에서는요, 모세가 3번째 변명하고 4번째 변명하고 5번째 변명하고 4장 가운데서 하나님,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참 못해요. 저는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원하실 때 이유가 많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많은 인생, 변명거리가 많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이제 대적하는,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지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의 이름 후에 꼭 붙여주는 별명의 말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서두에는요, 바로 이 바로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로 가득한 겁니다. 적게는 이 둘의 상관관계로 보이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좁은 의미로 보면 이 둘만의 상관관계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택함 받은 사람과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주인공의 삶에는, 언제나 주인공의 인생에는 태클을 거는 나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꼭 주인공 괴롭히고 주인공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저 나쁜 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둘의 관계가 어쩌면 그렇다는 거죠. 모세와 이 바로의 관계가 그런 사이죠. 둘 다 지도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 명은 택함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민족의 지도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의 그 민족의 지도자일까요? 택함을 받지 못한 민족의 지도자일까요? 당연하죠. 누굴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요,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민족,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든 그 인생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관심사도 사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관심사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교하는 것, 우리가 관심 가지고 좋아하는 것, 자주 하는 것, 이런 것들요, 이게 과연 택함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맞는가? 늘 그것을 우리 마음에 염두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관심사, 삶의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 공통된 목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개인으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어떤 보람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내야 할 공공의 목적 또는 보람, 어떤 이런 꿈을 찾아가는 그런 모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임이 될 때, 그래서 그 모임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어떤 목적이 없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고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거는 게 뭡니까?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이런 것도 하나의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내거는 슬로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개개인의 기도 제목만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떤 구해야 될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요, 공동체적인 그런 작은 목표, 공동체가 꿈꿔야 될 그런 기도 제목에 붙들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결국 이 인생에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들이 넓은 길을, 나도 모르게 넓은 길을, 어리석은 길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니까 지도자 모세는요, 이 양반의 특징이 뭐냐면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질질 끌고 변명되고 하다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발동이 늦게 걸려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 바울 사도는 보니까 이 양반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이 양반은 바로 발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어떤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는 신약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썼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뭐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40에 하나 가만 매도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태장의 위험, 동족의 위험, 민족의 위험 이런 것들 불의 위험, 물의 위험 이런 것들 다 감수하고 이분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발동이 바로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많은 모세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바울처럼요. 바울은 자신이 대단한 것도 전부 다 버리잖아요.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서 고백하는 거 뭡니까? 만삭도 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개수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울은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보는 것을 전부 다 한마디 하는 것을 전부 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버리고 자기 포기하고 자기 내려놓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내려놔야 되고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늘의 뜻이 보여지고 하늘의 은혜가 자꾸 귀하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컨셉은요, 듣고 바로 순종하는 컨셉이라 그러면 모세의 컨셉은요, 약간의 잔머리가 많은 그런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머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변명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게 깨달아지냐? 제가 잔머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가 많은 사람들은 변명거리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잔머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변명거리 같은데 사실 모세의 사역의 서두에는요. 오늘 이 4장에서만 해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의 변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요. 거기에도 6장 마지막 절에도 8번째 변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요. 왜 그래 변명거리가 많으냐? 오늘 인생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변명거리가 많아지기보다는 기도거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도 없네. 여러분 기도거리가 많아져야죠. 여러분 기도거리가 많아지는 게 목사님 기도거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고달프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할 거리가 많으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루어갈 거리도 많은 줄 믿습니다. 응답거리도 많은 줄 믿습니다. 단지 기도거리가 기도거리, 고난 덩어리다, 어려움의 덩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거리가 많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응답해 주실 문제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핑계거리가 많아지기보다는 기도거리가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것은요, 삶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삶의 고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 것이 어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을 안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이는 게 그게 결국 복이 아닙니다. 다른 거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지만 자꾸 다른 게 보이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예, 맞아요. 복입니다. 근데 왜 자신이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근래에 우리 염지선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아프고 괴롭고 참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거요. 이거
왜 나만 자꾸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될 거리라고 믿고 하나님 이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변명거리가 많아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변명거리가 많으면 인생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불타오르기 전에 모세와 바로는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바로 변명거리라는 겁니다. 이 변명거리,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이제 변명거리는 자꾸 내려놓고 기도거리를 붙잡아야 되고 사명거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내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강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신 이 한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매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이기는 자 되고, 한결같이 기도하며 한결같이 우리가 공동체가 꿈을 꾸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해야 될 것 구하게 하시고,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것 붙잡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권상우 장로님, 또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필우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하나님 아시죠? 약한 가운데서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온 것은 우리 김태현 씨, 주님 기억해 주시고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을 이루고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이상원 씨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병상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붙들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를 때에 복된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